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 우리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된답니다. 코로나가 2년이나 갈 줄은 참 우리가 몰랐는데 2년 이제 다 되는 이때 다행히 그래도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도 감기는 있었어요. 감기 겨울에 콜록콜록 감기 환자들 많이 있었고, 또 우리도 때로는 걸리기도 했고, 또 그러다가 며칠 고생하고 낫기도 하고, 뭐 겨울에만 감기가 있었습니까? 온 6월 여름 감기도 있었잖아요. 감기 바이러스 환자들 늘 같이 생활해 왔고, 또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도 그런 감기 중에 하나처럼 이제 우리 주위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방 백신을 전 국민이 70% 이상 맞게 되었고, 이제 먹는 치료제도 나오고, 이제 걸려도 경증에서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 감기와 같이 이제 여겨지는 그런 전환을 맞게 됐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교회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식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좀 아쉽죠? 우리 교회 그냥 밥이 맛있어서 우리 식당 언제 다시 하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아직은 조금 금지가 되어 있고, 대신 백신 맞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이 이제 없어지고, 백신 맞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때는 50%, 그러나 백신이 맞으신 분들이 많을 때는 인원 제한이 없이 18세 이하는 인원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체 다 성도님들이 인원 제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 말씀 읽었는데, 126편 시편 제일 위에 이 시가 어떤 시인가 설명해 주는 표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습니다.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포로로 나라도 망하고 먼 타국으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고국을 그리워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겠습니까?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나 예배할 수 있을까? 그 사무치는 마음. 그런데 정말 꿈과 같이 고국으로 돌아왔고 성전에 가게 되었고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2절에 보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기쁘다. 3절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이제 예배에 많은 지장이 있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도 정말 꿈과 같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늘 예배 올 때 이런 모습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아침에 집을 나서는 표정과 모습은 어떨까? 저는 뭐 CCTV도 없고 저는 볼 수 없잖아요. 정말 교회를 향하여 나올 때 입에는 뭐가? 웃음이. 입에는 그냥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의 즐거운 노래가. 기쁘다. 이렇게 교회 다 오셨죠? 또 가야 돼. 나는 안 가면 안 돼. 뭐 이러는.
저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늘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기쁘다, 이 모습으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뛰어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126편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열매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먼저 영적인 열매를 찾으시고, 먼저 우리 입에서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가 믿음으로 열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오늘 이제 풍성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10월 한 달 동안 설교가 쭉 이제 열매에 관한 설교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10월 한 달 동안 열매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농사 지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봤어요. 저희 아버지도 농부가 아니시고, 제가 자라왔던 동네도 어릴 때 농사 짓는 동네가 아니고, 제 친구들은, 대학교 동창들이나 이 친구들은 이 농사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또 그 친구들이 곧잘 그 농사 지을 때 그 에피소드도 이야기해주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소를 먹이고 뭐 이 염소를 키웠던 이야기도 잘하고 그러는데, 저희 동네는 소도 없었어요. 광주에 무슨 소를 키우는 집이 있겠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고 뭐 소나 염소를 키워보지도 않아서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농사에 대해서 알 수 없나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듣고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다 농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무엇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사모하고 또 키워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자식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셨나 봐요. 자식을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시켜가는 것, 그래서 자식도 농사를 짓는 것이죠. 학업도, 직장 생활도, 사업도 다 간절한 마음으로 키워가고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다면 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농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주셨지만 농사 짓는 노하우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럼 풍성한 열매의 첫 단추는 뭘까?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함께 우리 고백해 봅시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뭐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 하나님께서 농사 경험도 없는 저에게 아주 그냥 저도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진리를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5절에도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며, 6절에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느냐? 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야 풍성한 열매를 맺죠.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있습니까? 뿌리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것 압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다른 이름은 좋은 밭의 비유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고 무성하여지고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땅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30배, 60배, 100배가 맺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아무것도 안 심으면 그것은 황무지와 똑같은 거예요. 좋은 땅에 심겨야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몇 알이 되는 줄 아세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대 하나가 올라와요. 옥수수 대 하나에 옥수수 두 자루가 열립니다. 이 한 자루에 뭐 이렇게 작은 옥수수도 있고 뭐 그러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노란색 길쭉한 옥수수에는요 800알 정도 맺혀요. 그러면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한 대가 올라와서 두 자루에 800개 몇 개가 열려요? 1600알이 열리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옥수수는 하나를 심으면 1600배가 벌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밭이 좋아도 그냥 놔두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이라도 그것이 심겨질 때 1600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곡식 땅과 같이 풍성한 수확, 풍성한 열매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 어떤 분이 꼭 자기는 로또 1등 될 것 같대요. 나는 진짜 로또 1등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몇 개나 맞춰봤냐고. 로또 이 숫자가 6개를 맞추잖아요. 몇 개나 맞춰봤냐고.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그러면 2등 돼봤냐고. 2등만 돼도 몇 천만 원이잖아요. 3등 돼도 몇 백만 원이고. 그럼 몇 등 돼봤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사봤대. 한 번도 안 사봤는데 하여튼 사기만 하면 자기는 될 것 같아 1등이. 그래서 제가 일단 사고 말하라고, 사고나 말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뭐 1등이 될 것 같아도 안 사는데 어떻게 1등이 됩니까?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요? 그럼 성령으로 심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성령의 열매가 없을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 나도 맺고 싶어. 그러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성령으로 품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모시지도 아니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맺고 싶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의 생각은 영의 열매를 맺어요. 생명과 평안을 맺고 육의 생각은 사망을 맺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심어야 풍성한 곡식의 단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튼튼하게 성장한 것도 그냥 된 일 아니에요. 그냥 왕조가 무너지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됩니까? 전제주의 왕정이 끝나면 그냥 그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성장하도록 많은 애국자들과 많은 희생의 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도쿄올림픽도 열렸었는데 여러분, 도쿄올림픽 체조 도마 종목에서 동메달을 딴 여서정 선수, 여러분 그 여서정 선수가 여홍철 딸이어서 자연스럽게 금메달을 딴 아버지가 있어서 동메달을 딴 겁니까? 아니에요. 그 여서정 선수가 도마를 향해서 탁탁탁 뛰어가지고 공중에서 그냥 두 바퀴를 돌고 떨어지는 그 찰나와 같은 5초, 그 5초를 위해서 그 기술을 하루에 5시간씩 3년을 연습했다는 거예요. BTS가 노래하는 것처럼 피땀 눈물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 선수가 되기까지 수만 시간을 연습하고 엉덩방아를 찍고
다치고 그렇게 하면서 심어서 그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나는 왜 열매가 안 맺지? 나는 왜 안 될까? 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어야 거둔다. 하나님도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눈물을 흘릴까?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은 지금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릴까? 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일이 곧해서? 허리가 아파서? 왜 눈물을 흘릴까요? 이 사람은 씨를 뿌리면서. 지금 이 사람은 절망 중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 희망이 없는 상황에 그래도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눈물로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농사는요, 지금과 달라요. 지금은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스프링클러 같은 걸로 하면서 물을 공급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댐이 있으니까 가물어도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농사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씨가 뿌려지면 또 느린 비가 와서 그 씨앗이 싹이 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건조하고 메말라 있어요. 땅을 지금 갈아엎을 수도 없어요.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아. 그래도 여러분, 씨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왜? 비가 안 온다고 계속해서 기다릴 수만 있습니까? 모내기를 9월, 10월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씨 뿌리는 것을 그렇게 오래 미룰 수 있어요? 아니요. 비가 안 와도 어쩔 수 없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농부는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그 희망이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큰 가뭄 가운데 비가 안 와도 계속해서 기다릴 수만 없으니까, 비가 올 것 같은 기대와 희망이 없어도 울면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하기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근심을 하면서 하는 일들. 그럼 그 상황에 지금 이 농부가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뿌려도 뭔 역사가 있겠어? 그 씨를 묵혀두지 아니했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 씨를 팽개쳐 버리지 아니했고, 그는 울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래도 그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 일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꿈꾸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될까? 이런 일이 있을까? 바벨론이 정말 이렇게 강한데 망할까? 우리를 풀어줄까? 우리가 저 먼 이역만리 타양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성전을 밟을 수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날이 올까? 해도 안 돼. 포기하자가 아니라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이 백성이 저 이역만리 타국에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씨앗을 품고 그들이 될까? 바벨론이 우리를 풀어줄까? 다시 우리가 그곳까지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다시 성전을 밟을 날이 올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죽어도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죠? 비전이 없고 이것은 소망이 없는 일이 있죠? 그래도 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안 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주면서 장사해라 하니 장사가 얼마나 어려워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주인을 싫어해. 그 집안 사람들을 싫어해요. 아니, 싫어하면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도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 팔아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심었더니 5달란트가 남고 2달란트가 남은 거예요. 아니, 안 될 것 같아. 우리 주인 인기도 없고 장사가 뭐 쉽나? 하고 묻어둔 사람은 아무것도 남길 수 없었어요. 여러분, 간단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농사를 지어봤든 안 지어봤든, 농사의 지식이 있든 없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심으면 거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뿌리면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김대식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김대식 성도님은요, 김옥자 집사님 남동생이에요.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인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왜? 병원에 계시거든요. 사고를 당하셔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목 아래는 다 마비됐어요. 병원에서는 처음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 이제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이게 노인분들 움직이는 보조 기구 있잖아요. 움직이는, 밀고 다니는 그거 잡고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분이 손가락이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대지 성도님이 기도 끝나고, 목사님, 코로나 끝나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 된다고 할 때 김목자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이게 되겠어? 그게 불가능한 일이, 그게 의학적으로도 안 되는데 그게 되겠어? 안 될 이유를 찾으면 수만 가지지만 그래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어야 돼요. 우리는 뿌려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심으라고, 눈물로 심으라고 우리에게 씨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씨를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안 된다고 묻어버리셨어요? 팽개쳐 버리셨어요? 다른 데 버려버리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라고 주신 그 눈물의 씨, 그 기도의 씨, 그 심으면 하나님은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심어야 돼요. 절망적이라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마다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전도사님이랑 마스크를 가지고 여기 지역에 전도하러 가세요. 계속 금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장로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전도사님이랑 마스크를 들고 4시에 기도하고 나가요. 코로나 때 뭔 전도가 되냐고, 요즘에는 전도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울더라도 심으면 거둔다. 울더라도 심으면 거둔다. 이런 때 뭔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냐고, 선교지에 뭔 도움을 주는 것이 효과가 있냐고, 시골의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가서 전하니까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시골에라도 교회가 있어야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와서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울더라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심으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은 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쭉 계속 보면서 궁금했어요. 5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둔다고 그러죠. 6절에도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풋 아웃풋이라는 말이 있어요. 입력과 출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계산기에 숫자를 쭉쭉쭉 입력하면, 그리고 엔터를 딱 누르면 거기에 출력이 돼서 계산이 이제 답이 나옵니다. 누르는 건 우리가 하고 또 답을 딱 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계산은 누가 해요? 계산기가 하는 거죠. 아무리 복잡한 계산도 우리가 두드려서 엔터를 딱 때리면 계산이 씩 해서 나와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농사가 뿌리기만 하면 거두는 게 끝인가? 뿌리면 거두는 것만 있습니까?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심어라 거둔다라고만 하셨지, 심고 거두는 그 중간에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심는다, 거둔다, 그 사이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고 발화가 돼야죠. 싹이 나야죠. 자라나야죠. 물도 줘야죠. 성장해야죠. 비바람도 견디고 열매를 맺어야죠. 그런데 아무런 말씀이 없고 심어라, 거둔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심기만 하면 돼요? 거둔다. 그 사이에 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질문했어요. 심으면 거둔다, 뿌리면 거둔다.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심고 하나님 주시면 거두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성도의 영적인 열매를 거둬가는 것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의 동일한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눈물로 심고 기도로 심어요. 그러나 여러분, 심는 것까지예요. 그 순종의 몫은 우리예요. 그러나 그것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만 말씀하시냐? 넌 심어라, 뿌려라, 그러면 거둔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고 뿌리면서 걱정하죠. 심으면서 이미 걱정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심으면서 이미 염려해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성장하게 하지? 어떻게 자라나게 하지? 어떻게 싹이 나게 하지?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지?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는지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을 만났어. 막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성전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벨론하고 싸워서 해방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으면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 심령에 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좋은 씨앗,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셨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신 것을 요셉은 품었어요. 요셉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삶을 톱니바퀴가 탁탁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요셉을 애굽으로 팔리게 하시고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감옥에 내려가서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종을 신하를 만나게 하시고 잊혀졌다가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바로 앞에 이끌어 가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바로를 총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그렇게 약속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일을 행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룬다 그러셨어요. 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자라나고 결실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씨를 뿌리고 울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디로 나갈까? 5절에는 정말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중에도 그래도 내가 뿌려야 된다. 어디를 향하여 뿌려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심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씨를 뿌려도 결실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농부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다 뿌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나는 비가 오게 할 수도 없고 싹이 나게 할 수도 없지만 뿌리는 이유는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지금 뿌리는 것입니다. 5절에 눈물이 정말 절망 가운데 아파하는 눈물이었다면 6절의 울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울음이에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시편 42편은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 하나님이 도우신다. 너 낙심한 중에 있느냐? 불안한 중에 있느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 앞에 울며 지금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의 씨, 눈물의 씨.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이 뿌린 씨가 헛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너 이제 너 생활을 다 정리해라. 너 이제 죽는다 그러셨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게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의 씨를 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눈물과 기도의 씨를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절망 중에 있어도 우리는 순종이에요. 씨를 뿌려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뿌리고 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며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뿌려야 할 씨는 뭘까? 먼저 내 심령 안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눈물과 기도의 씨를 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뿌리는 자가 되고 심는 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기쁨으로 거두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풍성하게 거두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절망 중에 있을 때, 뿌릴 힘도 없을 때, 그때 오늘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하게 하옵소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자.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울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자. 울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뿌리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기쁨의 단을 거두는 첫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심지만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말씀의 약속대로 자라는 성도들이 눈물로 울며 우리 하나님 앞에 뿌린 씨앗들이 반드시 풍성한 결실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며 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